5월 17일 걸로부터 가볼게요. 5월 17일 스승의 주일 설교이긴 한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다윗 이야기를 쑥 넘어왔어요. 사울 이야기를 좀 넘어가고 다윗 이야기를 쑥 넘어왔는데, 이 다윗 이야기를 다루려면 사울 이야기를 아무래도 조금 먼저 해야겠죠. 사울은 2번 동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거부하세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거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린 장면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왕은 남겨놓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울의 특징을 알게 되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인내를 잃어버리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럼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 기다려 라고 했으면 사무엘을 기다리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왜 못 기다렸냐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래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권한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또는 두 번째로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순종의 선을 자기가 정해요. 적당히 순종을 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또 사무엘을 가서 나는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난 순종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여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사울이 사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를 좀 고민해 봐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왜냐면 이미 첫 번째 차례에 날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나라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사울이 깨어 있었더라면 그 나라가 빼앗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세 같은 거죠.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게 요나단의 모습에도 나오죠. 자기는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임을 알지 못하고 결국 사울은 그의 나라가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골라야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보기로 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성경에 보면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사무엘은 사울을 계속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 거야?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에서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울 때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기뻐해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은 울어라. 지금은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대한 명령문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 감정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감정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무엘조차 인간이니까 그 감정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슬프니까 그만 울어. 내가 보고 있어. 너가 울고 너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가 이 시대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래. 왜냐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너무 아꼈거든요. 저 청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고 자라면서 사무엘 안에 틀어진 점이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발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단순히 울었던 이유가 그냥 인간을 안타까워하는 그냥 극률함 자체는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드러내죠. 그게 뭐냐면 엘리압이라는 청년이 오죠. 첫째 아들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를 보고 우와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이름 부르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럴 거. 무슨 말이에요? 얘기도 안 해봤어. 근데 딱 보니까 저런 사람이 왕을 해야지 누가 해. 근데 그 감정을 누구한테서 사실 느끼냐면 사무엘서 9장 2절에 사울한테서 느낀단 말이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머리 하나만큼 컸더라. 30cm 정도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컸을 거예요. 한 키 185에서 190 이렇게 됐겠죠.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고 품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사울을 계속 보고 자라니까 사무엘도 외적인 조건에 왕은 이래야지가 자기 안에 마인드로 생겨버린 거예요. 왕은 이래야지. 그런데 겉허우대는 너무나도 완벽한데 내면이 너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울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내면과 외면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오늘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해요.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계속 강조된 게 키거든요. 키가 크다. 근데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는 장면에서 어떤 존재가 드러나냐면 거인인 골리앗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갖고 있던 퀄리티가 키였는데 그보다 더 큰 존재를 하나님 그 앞에 대시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다윗이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물맷돌. 너무 재밌는 거죠. 이 대조예요. 똑똑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 좋죠. 당연해요. 성경은 인정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조차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저기 시골에 있는 다윗에게로 사무엘을 데려가지 않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앞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바꾸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바꾸고 싶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데려오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한테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에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기가 고백했어요.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은 뭐를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봐야 되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나라가 날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라면 사무엘도 그 눈이 뜨여서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근데 지금 사무엘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왕 같을까? 다윗은 이런 존재였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예전 표현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었죠. 다윗은 여러 가지 정황의 증거로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보여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때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알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나? 난 버린 자식인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사무엘은 사실 사울의 스승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벌벌 떨어요. 사실 사무엘의 말에 굉장히 집중하고 단순히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권위 안에서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기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걸 실패한 거잖아요. 사무엘은 사실 이게 두 번째 실패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계기를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백성들이 그거를 빌미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사무엘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실패를 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왕인 사울이 온전하지 못하는 장면을 바라봐요. 사무엘의 나이는 거의 이제 말년에 다가가죠.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는 혼자서 선지자도 했고 사사
재판도 했고 그리고 제사장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다음 세대가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어 오냐면 다윗을 이끌어 오면서 무슨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시죠? 오늘 말씀 7절 맨 위에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에게 주는 위로예요. 아무도 안 보이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너의 눈에 썩 왕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지? 저 사람이 왕이면 될 것 같니? 아니, 내가 중심을 보고 내가 준비해 놓은 다윗이 있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도. 스승의 주일날 선생님들에게 주는 위로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소망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외모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저 아이들이 겉보기를 보았어? 누가 교회를 더 잘 나오고 꼬박꼬박 나오면 그 아이가 더 좋은 애 같고 방황하고 떠들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그 아이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앞까지 끌어와요. 그 앞에 세워 놓으세요. 그 아이를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실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냐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너희 안에 동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어떤 어른이 도움이 없어도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이 이야기가 5월 17일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사울과 대조시키면서.